오늘은 시편 66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시인은 먼저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원수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그 이전들의 역사들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바꾸어 육지가 되게 하시고 또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출애굽의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분위기는요. 8절부터 잠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간격적인 찬양에 이어서 그 찬양이 터져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었던 그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솔직하게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그 고난의 깊이 자체를 생생하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물에 걸린 짐승,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진 노예, 심지어 머리가 짓밟힌 패전국의 포로와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모멸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과 물을 통과한다라는 것은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이 모든 고난을 그저 의미 없는 재앙이나 우연으로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0절의 고백을 보면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차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차라프는 원래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가 바로 이 차라프입니다. 광산에서 막 캐내어낸 그 원석에 흙이나 돌, 납과 같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겠죠. 이 원석을 순수한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 몇 번씩이나 집어넣어야 합니다. 재련사는요. 이 과정들을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아주 작은 불순물까지 전부 다 제거해서 순수한 은을 그렇게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이 이 차라프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같은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의 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라기를 보면요. 3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지자 말라기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하신 일을 묘사하면서 차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마치 재련사가 용광로 앞에 앉아서 은에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자기 백성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정결하게 하실까? 왜 정결해 주시는 것일까?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요. 우리는 시편 66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불과 물을 통과하는 듯한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자주 간혹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깨어짐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며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 고난의 시간 자체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그 차라프, 사랑의 재련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신과 염려라는 불순물들을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 안에 순결한 믿음만이 남을 때까지
그분은요,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 지켜주시면서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66편 본문에서요, 혹독한 차라프의 과정을 통과한 시인은요, 마침내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상태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감사는 개인적인 고백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향한 공개적인 간증으로 확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 이 시인은요,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6편의 여정은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뜨거운 그 극심한 차라프의 과정을 겪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풍성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평,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차라프의 과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광로 곁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모든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이시는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